본문을 세 문단으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장소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에는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22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 성찬식을 제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세 문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 1절에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드디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온 것입니다. 유월절은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간, 그래서 해방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정월 14일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이 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기 전에 하루 전에 먼저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양을 잡아 준비하는 날, 바로 그날이 유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그러면 목요일이 됩니다. 목요일.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하루 전날 목요일을 말합니다. 이 목요일 또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포함해서 그렇게 표현한 말이 오늘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랬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그날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지키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유월절 지나서 그 다음 연결해서 7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통칭 8일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을 같이 섞어서 그냥 무교절 또는 유월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일이면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내일이면 유월절 명절이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한 100만 명, 많이 멀때는 200만 명 이상이 그 작은 도시에 모입니다. 문제는 그 예루살렘 도성에 이 사람들이 유월절 음식을 만들어 먹고 지킬 만한 그런 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미 예약할 건 다 해버렸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방을 구해서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1절에 제자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21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겠습니까? 준비라는 말입니다. 준비. 오늘 첫 문단에서 준비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나온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이 유월절인데 제자들의 걱정은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준비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장정 13명이 함께 들어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먹을 그 방을 찾기가 거의 어렵다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 남는 방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들이 모여 먹을 장소, 음식 같은 게 하나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지금 이게 큰일인 것이죠. 주님,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구하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15절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대답은 아니, 이미 준비 다 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 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낀데 그 사람 만나서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 주인에 있을 끼니까 그 주인한테 말해라. 선생님이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객시 어디 있느냐고 묻습디다 라고 하면 그가 준비한 커다란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그걸 준비하면 된다. 제자들은 걱정태산이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가서 그대로 합니다. 그 성에 들어갔더니 주의 말씀대로였습니다. 물 한 동이 들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니까 그 사람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순수하게 큰 준비된 다락방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진행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준비라는 말입니다. 준비.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갑자기 급하니까 어디서 빨리 알아봐라. 어떻게 해서 빨리 구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들어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실 때 성경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야 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 마을로 가봐라. 거기 가면 나귀 새끼가 메이는 것을 볼 거이다. 가서 풀어오너라.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해라. 하고 했더니 가서 이미 그대로 준비되어 있었고 그 나귀를 풀어올 수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믿어 웃자 울릉뚱땅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하자마자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 그 준비에 들어가셨습니다.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범죄케 한 사단 마귀를 이길 여자의 후손을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예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자손 민족을 준비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얼렁뚱땅 갑자기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주님은 철저히 자신의 길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에 맞추어 움직이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셨고 주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주님은 사탄의 그 시험을 이겨내시며 메시아로서 세례를 받고 그 출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치며 교육하며 훈련, 장차 그리스도의 사도로 준비해 가는 일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치유하며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주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어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한 번, 또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차례
그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추어 이 일을 말씀하심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됐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어쩌다가 얼렁뚱땅 그렇게 해서 값싸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철저히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갖다 바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순종하지요. 그때 이삭이 번제할 나무 짐을 지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말을 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을 가져가야 무슨 번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유명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철저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다 준비하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준비된 것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점을 내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그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준비된 커다란 다락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유월절 식사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양입니다. 양을 잡아 그 양 고기를 선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것이지요. 유월절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위해 희생된 양,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는 그 식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임할 때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를 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양을 잡고 양을 잡는 날이 분명히 앞에 말해놓고도 양을 잡았다든지 양 고기를 먹었다든지 그런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22절 그 식사 장면에 나오는데도 양 고기를 먹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있었지만 양 고기를 먹은 것은 아닙니다. 6월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어린 양, 희생양, 양 고기가 있어야 했는데 없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두 번째 문단 17절로 21절에서 그 양이 이미 준비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상반절 보십시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통칭 부를 때에 인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간다는 것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이미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그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수도 없이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으실 어린 희생 양 되심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미리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실 희생양이 예수님 자신이지요. 유월절에 잡혀 죽게 될 양, 그것은 또 다른 어떤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유월절 희생양, 죽게 되어질 그 양, 바로 그 양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양으로 죽게 되는 그 과정에 가롯 유다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18절 보십시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 곧 예수를 팔 사람이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3년 동안 제자로 있으며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가 배반하고 파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일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일이며 또 신학적으로도 메시아를 죽음에 내준 큰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이 가롯 유다에 대하여 그 이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예수를 팔 그 누군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누군가가 양심에 뭔가 찔림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롯 유다 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당장 나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가롯 유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걱정을 태산같이 합니다. 행여나 자기일까? 아, 주여,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모두가 걱정스럽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좀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가롯 유다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가롯 유다 마음에, 양심에 찔려라고 지금 주께서 이 연출을 하고 계시는데, 가롯 유다 정작 본인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떡을 소스에 찍어서 먹기 위해서 함께 손을 넣는,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있는 가장 가까이인 가롯 유다, 같이 손 넘겨 바로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롯 유다가 깜짝 놀라서 가슴에 양심이 받쳐서 주여 접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오리라 여겼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꽁꽁 자기 속에 죄악을 감추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급기야 예수님은 21절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가롯 유다가 이제는 두 손을 덜 처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정말 안 태어났으면 훨씬 좋을 뻔했다. 이 땅에 나서 죄 짓고 지옥 갈 바에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훨씬 낫지요. 가롯 유다에 대하여 주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가롯 유다가 비로소 말을 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이 가롯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한 말은 앞에 제자들이 근심하며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한 말과 전혀 뉘앙스가 다릅니다. 가롯 유다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마치 비웃듯이 주를 바라보며 나 아닌데요 라고 하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성경은 바로 그때가 밤이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렇게 가롯 유다에 의해 팔려 십자가에 죽어 희생양이 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뜻인 줄 아시면서도 여기서 이렇게 연루되어 자신을 배반한 유다에 대하여 끝까지 안타깝게 여기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를 붙들려고 하시는 주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3년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온갖 역사를 바라보았지만 가롯 유다는 여전히 돈에 탐하며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끝까지 주의 그 은혜를 버리고 배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려고 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 위해 왔는데, 그래 네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결정됐고, 그렇게 가룟 유다에 의하여 주께서 팔려 그 모든 과정을 아시면서도 주님 끝까지 가룟 유다 그에 대하여 마음을 이렇게 풀어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 곧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무나도 쉽게 느껴지는 게, 예수님의 제자,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가 되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구원 얻는 게 아니구나.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동북에 등록했다고 해서 다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반드시 주님과 1대1 인격적 만남,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주로 영접하는 개인적인 구원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맛있는 음식이 식탁에 짜득 차려져 있다, 그 앞에 앉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몸에 양분이 되는 거 아니죠. 직접 그것을 집어서 먹고, 그리고 씹어 소화해서, 그리고 그것이 내 몸의 힘과 또 피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속에 적용해 먹지 아니하면 그는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동부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구원의 감격과 회복, 구원의 은혜, 이 모든 체험들이 내 속에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둘째로, 죄를 감추는 것보다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추어진 죄는 그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번져 결국 그를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차라리 발각되어서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벌을 받고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기 죄가 자기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버리고 맙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사도 요한은 훗날에 요한일서 1장 9절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할 때 가룟 유다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자백했더랬으면, 그때 주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실 때 자백했더랬으면 그도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사도로 쓰임 받았을 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쩌면 그 말을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 구원의 기회를 거절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성경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주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과 함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지금입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가룟 유다가 보여주지요. 가룟 유다의 그 결말에 대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걸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곧 예수님의 희생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식사에 반드시 있어야 될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양을 먹어야 되는데 양고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양고기를 따로 잡아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유월절 음식이 양인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 예수님을 고기를 어떻게 먹는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유대인들이 주를 떠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새로운 유월절, 너무나도 중요한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은 그때부터 교회 2000 역사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은 양이었습니다. 그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 곧 희생 제물이 되실 자신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들과 또 주를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새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걸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새 유월절 곧 성찬 예식, 주의 몸을 어떻게 먹고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 유월절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죽으실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주님이 이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절기에 맞추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부활, 그 부활의 날에 교회는 계속해서 지켜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제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실체이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떡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 자신이 양이 되신 것이죠. 그 양, 주의 죽으실 양, 희생 양을 상징하는 바 떡을 가진 것입니다. 바로 이 떡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을 받아 먹는 것이 곧 나를 먹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 받아 먹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주님을 받아 먹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떡을 떼어 먹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고난당하신,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은혜를 떡을 떼어 받아 먹으면서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떡을 먹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심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너무나도 신비한 연합,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하는 바 그 떡을 먹음으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주님과 연합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래, 연합했다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찬은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와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그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존재인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5장 51절, 6장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얘기를 하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또 주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결국 많은 사람이 주를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것은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내 삶 속에 온전히 받아들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까? 주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잘 실천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또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믿는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말이죠. 무엇에 대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구원을 주님이 뭐로 약속하셨습니까? 그의 피로 약속하셨습니다. 죄 없이 흘린 바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덧입혀 이 모든 과정을 주님 자신의 생명으로 언약, 약속해 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잔을 받을 때마다 그 포도주, 다시 말하면 주의 십자가 붉은 피를 의미하는 바 그 포도잔을 받을 때마다 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며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진실로 너희로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제정하신 이 예식을 계속함으로 주의 죽으심, 주의 부활을 기념하며 생각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예비된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의 음식들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찬미했다는 말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며 겟세마네 곧 기도의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기도하신 후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인들에 의해서 주께서 체포되으시고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다음 주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구원이 얼렁뚱땅 대충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된 것,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미 우리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둘째로 가룟유다의 비극입니다. 가룟유다 3년을 주의 제자로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주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회, 섬길 기회를 함부로 차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룟유다의 비극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할 참 중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 육체가 건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으로 먹고 소화시켜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내는 삶의 지혜를 가질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남은 주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안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열려 주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뭘 듣고 받고 먹고 순종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주님이 걸으신 소중한 우리의 구원의 그 걸음도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를 위하여 걸어가야 할 길을 올곧이 끝까지 걸어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믿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